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9월의 첫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심령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부으시고 저희의 심령에 새겨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9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분별해야 될 것을 깨닫고 오직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이 여호와를 즐거이 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사실은 저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위기의 모양과 그러한 성격은 다 틀리고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비슷한 것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올해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9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었고 어렵고 우리가 염려가 됐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이 자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9월 한 달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에 온전히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되면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겠다,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우리 주변엔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특징은 뭐냐? 이러한 즐거움의 특징은 뭐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기쁨, 그렇죠?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다뤘지만 바울과 실라가 온종일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로 아무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토록 죽도록 심하게 매를 맞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감옥에, 그것도 정말로 형편없는 그러한 환경에 그들이 묶인 몸으로 놓여 있을 때 도대체 그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신음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눈 뜨자마자, 그렇죠? 온몸이 그냥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통곡밖에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힘으로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요 항상 보였던 모습들은 뭐였냐면 연약함이죠.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 그들도 죄인이라는 연약함을 항상 보입니다. 그들도 정말로 인간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모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9월의 첫날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9월 한 달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뭐가 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고 자꾸 들을 때 우리가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은 다 뭡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뭐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흉흉한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흉흉한 소문들. 그거를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잠 못 이루는 것, 그러한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가 들어보니까 95% 이상은 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한대요. 그게 실상이래요.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는 거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갖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내 힘과 정력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도와 불신자의 삶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사실 이 땅에서 겪어가는 게 똑같죠. 다 같이 겪습니다. 그리고 겪는 걸 보면 근데 성도들이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왜? 또 하지 말라는 게 또 많잖아. 또 속 편하게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러면 좀 억울하진 않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불신자와 비교해 보면 그들은 뭐 다 하는데도 저희는 못 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힘든 세월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왜 그러한 힘든 길을 우리는 택해서 갈까요? 왜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는 게 유익한 게 상식적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러한 것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뭐 나오라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탕이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요, 사람이요, 이 땅을 살다가요, 자신의 근원을 향해 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자신의 근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도요, 결국에는 어디를 그리워하냐면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죠? 다 먼 타지에 가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수십 년을 살아도요, 어디를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죠?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그 동요 있지 않습니까? 꽃피는 산골. 그러니까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요, 누구한테 갈 때 제일 평안함을 느끼냐면 엄마한테 가요. 결국에는 엄마 찾아가. 좋네, 싫네 해도 결국에는 엄마한테 가. 그러면 뭘 느껴요?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시고 근본적인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뭘 느끼게 돼요? 평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창세전에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제목대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거나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9월 한 달간 살아갈 때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은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드리워질 때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